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교회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비하며 또 말씀을 상고합니다. 또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나누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온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설교를 본문을 선택하고 주제를 정하고 또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1, 2, 3 대시를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제가 이 본문의 설교를 저는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했는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눈을 뜨게 하는지, 그 캄캄한 스리랑카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의 눈이 떨어지는지, 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또 빛은 무엇이며,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죄는 어떻게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그래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또 저에게 맡기셨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셨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스리랑카에서 실천했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스바와 함께 자기를 변론하는 말 중에서 이렇게 나온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옛날에 유대교에 열심히 였기 때문에 성도들을 오게 가두고, 또 스데반 죽일 때는 찬성표를 던지고, 그리고 이제 강제로 이제 그냥 회당에서 모독하는 말도 했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그냥 핍박하고 격분해서 외국에까지도 가서 이제 그 성도들을 그런 핍박했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도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가는데 한낮인데 대낮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둘러가지고 비춰가지고 우리 가는 길이 이미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쓰러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전체가 아니고 이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을 네가 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에 우리 본부 파송하는 교회에서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바울 선교회입니다.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나라에 그 메인 종교, 제일 많이 믿는 사람들의 종교가 뭔지 그 종교를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라, 이렇게 숙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그 나라가 75%가 불교라고 그래요. 또 이제 뭐 힌두교도 10% 있고, 또 이제 이슬람도 있고, 캐톨릭도 7% 되는데 개신교는 0.3%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0.7%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교회 개척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현지인 사역자 한 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귀한지. 그래서 이제 그 추수꾼들을 이렇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저희가 신학교를 하게 됐고, 또 이제 거기 가서 저희보다 먼저 가신 그 한국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현지 남편이 계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마약센터에서 한 달에 2번 설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나라 사역을 시작했고, 또 이제 그렇게 설교도 하면서
또 이제 그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7년 작정을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상숭배에 분노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갖고 7년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불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7년을 작정하다 보니까 애가 3명이고 4명이 됐는데 제발 애 좀 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루 안 하고 또 이제 그 애들을 본다는 거가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는 게 뭐냐면은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보고 제발 예언하지 말아라. 그 나라 망한다는 예언 그만해라. 그랬을 적에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도 워낙 핍박을 당하니까 저 예언을 안 하려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막 그냥 불같아서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그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를 느껴봤습니다. 그래갖고 7년 작정을 하면서 그게 7년 작정이 4시부터 저녁 4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대로 하고 이제 특별 기도를 4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4시라는 것은 아직 해가 기울기 전이고 아직 하루의 일과가 덜 끝났을 때입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선택한 계기가 제가 밤 10시 되면 저도요 그냥 녹초가 돼갖고 그 뜨거운 나라에서 하루에 처음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얻었는데 이게 천정이 양철 지붕인 거를 모르고 얻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하루에 옷을 5벌 갈아입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거기에 살면서 내가 이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게 내가 이거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생각하면서 이 새벽 기도 갖고는 부족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파송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메인 종교를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실현했는데 7년 하면서 대가를 치른다는 기도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는데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늘 엄마는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필요했을 때는 엄마는 항상 없었다고 이제 그런 소리를 자주 듣는데 하여튼 기도에는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7년 작전을 하면서 반대편 왼쪽으로. 이거는 예레미야서에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볼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한 5년 5개월쯤 돼서 기도를 하는데 핍박이 얼마나 심하던지 성녀가 한번 소마라는 성녀가 한번 TV에 나와서 교회를 공격하는 말을 하면은 교회가 몇십 개가 그냥 공격을 받고 예배 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성경책을 걷어가지고 한 곳에 묻어놓고 그냥 불태우고 나와버리고 때로는 목사님들을 때려갖고 멍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아주 심했습니다. 한 5년간쯤에. 그러다가 7년쯤 돼갖고는 저희 집에도 성녀가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 원하는 서류들을 뭐 책꽂이에서 이따만큼 하나씩 알고 안고 나갔습니다. 청년들 10명하고 성녀 5명이 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뒤에 가슴이 부근부근 가만히 있으면 제 심장 소리를 제가 듣게 되더라고요. 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또는 믿음을 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첫 가정교회를 저희가 맡았습니다. 쿠웨이트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연결되어서 이 집에 가서 지금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자라서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이제 마을이 들어가는 지역에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저는 어린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모님들 몇 분하고 이제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그 어린이 지금 이거는 이 사진에서 나오는 어린이 사역이 아니고 이제 그 처음에 했던 어린이 사역은 이제 찬양 20분, 암송 20분, 설교 20분, 또 설교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그 아트 있잖아요. 그림 그리기라든지 만들기 이런 거 20분 하고 또 이제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한 2시간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걸 한 3년쯤 했는데 제가 맡은 거는 그때 아직 9개월 돼서 시작했기 때문에 말이 옳게 되지 않아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싱할라 성경 한 구절을 외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20분 동안 암송을 시킨 거예요. 이제 모션을 만들어가지고 암송을 시키는 것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반쯤 하니까 그것도 이제 절간에 있고 똑같은 시간에 애들을 영어 수학 가르친다고 오지만 애들이 그쪽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집에 또 성녀 2명하고 청년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너가 왜 우리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일을 애들한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에 사역자가 문이 닫히게 되고 그 이제 오던 애들은 이제 밴을 통해서 로컬 교회로 보내게 되고 그런 정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4년 만에 한국에 나와서 4년마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나왔는데 나와서 다른 사람 식사를 다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그런 중들로부터 그런 어려움이 당했는데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루 저녁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긍휼 사역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도 저희 남편은 이제 신학교에서 비자를 얻어갖고 신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저는 계속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그런 중도를 해방 때문에 이제 그 사역을 그만두고 잠시 중단돼 있을 적에 긍휼 사역을 하라 그러셨는데 남편이 한 달에 2번 이제 마약센터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영어 싱갈라탕 공용어가 3가지입니다. 공용어가 3가지라는 말은 전기세가 영수증이 나오면은 그 영수증에 영어로도 나오고 싱갈라로도 나오고 또 이제 타밀로도 나오는 그런 공용어가 3가지인데 우리가 저희 남편이 제일 많이 쓰는 불교인들이 쓰는 싱갈라로 설교를 하면은 또 이제 그 옆에서 타밀로 통역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형제가 거기서 이제 저희가 알게 돼가지고 이제 비민촌에서 또 이제 이 사역을 자기도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비전을 주셔서 자기도 한다 그랬고 저는 이제 중단됐던 어린이 사역을 이 근무를 얻어서 다시 하게 되는 것이 이 지금 토요 어린이 사역입니다.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영어 수학 가르친다 그래야지 애들이 빼내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전부 다 이렇게 불교 사람은 불교 절에만 딱 보내고 힌두 사람 종교로 꽉 애들이 올감해져 있어가지고 얘네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가르쳐줄게 수학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와갖고는 영어를 1시간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고 찬양 이런 거를 암송을 갖다가 중간에 하고 또 이제 데리러 올 때쯤 되면 또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3시간 프로그램을 이제 토요일마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암송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그게 몇 년간 흐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성경 구절을 외우면은요 그게 축적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아무 데서나 부르면 가서 그냥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10계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제 불러서 금식 기도 인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거기 부흥하는 교회 스리랑카 전역에 이렇게 전도를 굳이 안 해도 막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런데 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하루아침이 안 되니까 저는 한 2박 3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갖고 2박 3일 또는 3박 4일을 이제 공휴일 날짜 잡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밥을 안 줍니다. 금식으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저도 안 먹고 다른 사람도 안 줍니다. 근데 이제 홍차는 마셔요. 그 나라 아무리 금식을 해도 키리테라 그래갖고 이제 우유가루하고 설탕하고 홍차하고 섞은 밀크티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마시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하는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첫째 날은 알로크 여호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부터 가르치고 하늘을 만드셨다 바다와 땅과 가운데 모든 것을 셋째 날 만드셨다. 그리고 그런 그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처음 보는 뉴스이기 때문에 아주 잘 듣고 그 엄청난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가르치면은 또 이제 제가 시편 139편은 꼭 읽습니다. 그 창조주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139편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웠다가 일어난 것도 아시고 내가 침 삼킬 때도 아시고 하나님 나를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아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 그러면 나는 아무도 죄를 안 지었다 그래요.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회개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하는 10계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거와 회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죄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반드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닭고기 먹으면 죄고 물고기 먹으면 죄고 이런 거를 죄의 개념이 우리하고 워낙 달라서 죄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죄가 어떤 것인지 이게 마음에 센서가 되지 않아서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감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을 지하면은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보통 3일 금식을 하면은 이 하루를 첫 번째 날을 이 회개에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읊었던 15가지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그냥 하면은요 아주 회개는 힘듭니다. 기도의 능력도 안 생기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그 마음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날은 보통 이렇게 이제 회개로 자신을 씻고요. 이제 두 번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신 것, 갓난 아기로 오셨지만 창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은요 잠언에 나오는데 저는 그 잠언에 예수님을 잠언 22장에 잠언 8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는 예수님이세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렇게 예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가르치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은 내쫓아주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죄라고 하시는지 우리 마음에서 어떤 죄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죄가 나오는지를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특히 이제 가끔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애들을 하는 사이에 부모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애들 거기는 전쟁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애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학부형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한번 갔을 적에는 엄마들이 밖에 쭉 앉아 있었어요. 그 적에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뭐냐? 큰 사람 되려고 여러분 자녀가 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느냐. 근데 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병도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높이고 낮추고 부자고 가난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가 믿는 그 불교는 약해서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믿으면 소망이 없어. 예수님 믿어야 너네들 자녀도 잘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교육할 때가 많았습니다. 학부형 교육할 때는 반드시 요한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구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구조를 가지고 학부형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은 아주 잘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잘 열립니다. 자녀가 크게 된다는데 싫어할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구조를 가지고 학부형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있고 이제 지금 지금 얘들은 이제 우리 거기 교회에서 하다가 그 교사 중에 한 명이 자기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제 지금 아주 좁은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도 토요일 날마다 애들을 모아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이거는 교회에서 애들 게임 할 때 찍은 겁니다. 거기는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잘 분리돼 갖고 있어요. 잘 안 섞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 이거는 이제 세례식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거기서 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하고 가까이 있어서 세례를 받을 때는 항상 그
수영장에 가서 봤는데 그날도 세례받은 사람들 다 간 건 아닌데 그렇게 성도들이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하고 애들도 따라가고 계란도 삶아가고 그래갖고 그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는 여성도 애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십자가 2개가 있는 저거는 정동태 선교사가 이게 이제 늘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똑같은 말을 또 전해야 되니까 아예 이제 저렇게 복음 궤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한 번은 이쪽 편에 있는 거하고 저쪽에 싱할라하고 타밀로 만들었는데 한 번은 이제 타밀 청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주고 예배 중에 일부러 일으켰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걸 설명해가지고 그럼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고 물으니까 아 나는 지옥에 갈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쪽으로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주일마다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 나는 지금은 어렵겠는데 하여튼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늘 같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복음 궤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3일 금식을 했을 때였어요. 여자들만 여전도 애들만 데리고 3일 금식을 먹고 자고 했는데 꼬마가 한 명 있습니다. 검은 꼬마가 있는데 목사님 아들입니다. 제가 악보도 볼 줄 모르고 그런데도 하여튼 무슨 찬양이든지 들으면 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내내 반주를 해가지고 이제 마칠 때쯤 돼갖고 우리가 얘들을 축복하는 그런 노래를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그걸 갖다가 번역을 했었습니다. 오여디여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오디여 엘러랑더 힌더우 가사며 이런 찬송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나라는 또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축복하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풍부해서 그냥 할렐루야 이 정도가 아니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마비가 왔었어요. 마약을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게 빈민촌에 있으니까 마약하고 교도소하고 뭐 그런 거는 이웃 사촌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어떤 분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제 식사도 잘못하고 가난한데도 또 마약까지 해갖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 기도를 해주면서 당신은 다른 사람은 마비가 안 왔어. 근데 당신은 지금 마비가 왔어.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찬양하면 돼. 근데 당신은 춤을 춰. 그래갖고 찬양할 때마다 춤을 춰. 그렇게 춤을 춰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지금 이 몸이 계속 굳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은 춤을 석 달 뒤에 이제 교회로 이제 출석을 했는데 제 이름은 코리안 시스터입니다. 코리안 시스터가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나보고 춤을 추라 그래서 그렇게 찬송할 때마다 춤을 췄대요. 막. 그런데 그분 춤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맨날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춤을 통하여서 병도 고쳐주시고 방언도 받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거기 우리 센터에 들어오기 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도전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를 뜨겁게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간증도 늘 있습니다. 간증하려고 그러면은 서로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냥 긴 간증은 안 합니다. 나는 오늘요 오토바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세 번 만에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웃고 들어가고 그런 것도 다 간증이에요. 그리고 나 오늘 재봉틀을 구입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도 간증하고 나는 오늘
교회를 2시간 걸어왔습니다. 나는 어저께 내가 마약하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하던 장소와 그때 마약을 같이 했던 친구들과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다시는 또 마약을 또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2시간을 걸어서 예배에 왔습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그렇게 간증을 그렇게 합니다. 일단 예배는 아주 뜨겁게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교회 빈민촌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로컬 목사님이 계속 이제 마약 환자들을 또 데리고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재정이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약센터를 지난번에 구입했어요. 마약센터를 구입하고 지금 전체에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 왜냐면 굉장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또 열등감이 많고 자기 삶을 자기가 포기한 사람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발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침마다 이제 주입을 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존재야. 예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존재야. 그걸 아침마다 외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값진 자녀다. 이런 외침을 외치게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센터에서 일어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난 그래. 전에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몇 명 왔는지를 몰라서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세우고 1, 2, 3, 4 이렇게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맨 끝번호가 몇 명이 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자기는 그때 아이디를 얻었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1, 2, 3, 4 이렇게 딱 돌아가고 인원 점검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값진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피주고 값진 자녀다.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이렇게 주먹을 쥐고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큰 소리로 이제 합창을 합니다. 그래갖고 아침 조회가 이제 센터에서 그렇게 하루를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여러 명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생일이라고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학교 2학년 교실이었는데 2학년 때 제가 그때 같이 가서 어느 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기 신학교 앞에서 사진을 같이 찍은 겁니다.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여기 할머니가 한 분 앞줄에 왼쪽에서 두 분에 보면 할머니가 계시는데 저분들은 신학교에 무슨 목사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요, 저분들은요 성령 받아갖고 그 기도처 리더들이에요. 그래갖고 기도처 리더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뜨겁기 때문에 그 기도처가 뜨겁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웬만큼 좀 뭉쳐지면은 또 이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할머니들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현장에 가보면 엄청 파워풀하게 기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7년도에 졸업생 찾아보니까 잘 없어가지고 이게 2017년도에 졸업사진인데 저 가운데 그 바이블 펴놓고 뒤에 보면 하얀 머리가 흰 그분이 이제 교장으로 앉혀놨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핍박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찾으면 행정적으로 우리 포지션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다 로컬 목사님들로 하여금 교장도 세워놓고 강사들을 전부 다 로컬 목사님들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월급들 좀
강의로도 주고 운영을 다 하지만 우리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지만 우리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 옆에 있는 머리 하얀 이분이 이제 교장선생님인데 한 번은 이날 사진 찍을 적에 10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10시 10분 돼갖고 이분이 오셨어요. 다른 사람 벌써 다 와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게 지금 땡볕이기 때문에 뜨겁거든요. 그런데 늦게 오시더니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난다세라 목사님 뭐 하시나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머리 물들이러 가신다. 그래서 그 농담이 안 잊혀져요. 너무너무 웃겨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웃고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참 여유가 있고 배려를 잘하고 가능하면은 핍박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교회가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전체가 모여갖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앞줄에 앉은 분들은 강의를 맡은 분들이고 이제 뒷줄에는 학생들이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그 나라는 졸업식을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몇 년간 모아가지고 한 3,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왜냐면은 졸업식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홀도 빌려야 되고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옷도 해부고 되고 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또 저도 하여튼 졸업식 비용이 만만.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 학교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한 3, 4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이제 졸업식을 거창하게 합니다. 이제 그때도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오셔갖고 그 비용을 다 감당해 주시고 그때 이제 우리가 졸업식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는 우리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제 우리가 신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이제 학생들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왔는데 그렇게 레스토랑을 하려고 했는데 7년 안 벌은 돈을 다 그냥 사기당해서 돈이 없어지고 아들은 마약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마약 문제 때문에 목사님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는 오는데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가지고 저희 가정에서 이제 특별히 오라 그래갖고 가르쳤습니다. 한 명을 불렀는데 온 식구가 다 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딸과 사위까지 다 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까지도 신방하게 되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이 청년은 정부에서 그 나라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요. 반은 사회주의고 반은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병원과 학교가 공짜예요. 그래서 학교가 공짜기는 하지만 모든 학교가 다 공짜이지는 않고 이제 정부에서 하는 학교는 공짜예요. 수업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또 개인 사립학교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하는 회사에 이제 이 청년이 취직하게 돼갖고 너무너무 허술하고 그렇게 그냥 옷이 하나도 없어갖고 저희 남편 옷을 다 주고 바지도 없어갖고 다 주고 돈이 하나도 없어서 또 취직해서 가서 살아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월급이 나올 때까지 밥을 사 먹고 있어야 되는데 그 경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그것도 다 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이제 이 청년이 거기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이 이제 마약에서도 벗어나고 또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있게 하신 것을 이분이 또 이제 아주 입이 좋아가지고 그냥 많이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의과대학이 60명의 학생들 앞에서 이 사람이 간증을 했는 거예요. 예수 믿은 간증, 또 코리안 파스타한테서 그렇게 사랑 입은 간증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여기 오고 난 뒤에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을 진행하는 중 그러면서 카톡으로 연락 온 사진인데 이제 그 나라에서 마약 사역자들이 35명 우리 센터에 방문을 왔대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소문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 나라에서 어떤 교수님이 마약 사역하는 사람들 35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묻고 지금 설명하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마약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중독자들을 어떻게 치유하나 그렇게 물을 적에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사랑한다.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처음에 지금 제가 올 적에 32명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32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은 싱가포르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을 처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통역하는 그 목사님을 이제 마약 교육하는데도 외국으로도 보내고 교육 좀 받고 와서 하라고 경비를 대주면서 좀 사람을 키웠어요. 그래갖고 싱가포르에 가니까 이렇게 마약센터 사역을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싱가포르에는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금단 증상이 있을 적에 그 마약 금단 증상이 아주 힘드는데 그걸 이제 의사가 처방으로서 조절해주고 그 금단 증상이 이제 끝나면 이제 센터로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갑자기 그냥 센터에 들어오면은 그냥 사람이 그냥 금단 증상이 너무 힘들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가 그 모든 어려운 고비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막 주물러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또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오는 사람이 여기가 따뜻하고 친절하고 괜찮은 곳이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리더들로 우리는 이제 보면 사역자들이 리더 한 명에 중독자 2명꼴로 지금 돌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상담도 하고 보험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사역을 한다 나도 이런 사역을 한다 그래갖고 지금 전국에 민들레시아처럼 퍼져가지고요. 또 이제 저희한테서 좀 떨어진 데서는 270명, 80명 그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근데 스리랑카가 워낙 마약이 보편화되고 많이 해서 초등학교 입구에서조차도 마약을 팔아요. 사당 안에도 마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통제불능인데 참 어려워요. 어디에 손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마약은 한 번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마약인데 그 마약을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어느 형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 오기 전에 부인하고 또 헤어졌는데 내가 마약을 17살 때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도 나서도 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을 할 적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 나중에 집안에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 집안에 물건을 다 팔고 남아서 나중에는 집안에 열쇠까지도 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길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잤는데 길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할렐루야 소리가 들려서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와도 된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로 마약에 쩔어서 도무지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또 그 사람들 그렇게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정신이 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달란트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마약센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탐방을 때때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저 미국에서 한국 분인데 미국에서 오셔갖고 이 센터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규모로 주의 목회자들을 불러서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어로 강의를 하고 우리 로컬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그러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했던 그때 그분들이 이거는 머리가 제가 이렇게 짧은 이유가 거기 들어가면은 미장원에 갈 일이 미장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내일 화요일 날 9시 반 비행기로 가는데 이렇게 머리가 길면은요 덥기는 날씨는 더운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아예 짧게 잘랐습니다. 제가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좀 사진이 흐리고 심심한데 이게 새벽기도 때 제가 새벽기도 그 마약센터에서 새벽기도를 4시 반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올 사람만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후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센터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기도하고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그 4시 반부터 새벽 기도하는 데가 스리랑카에서 여기가 유일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이제 마약센터에서 했는데 애들 어린이 프로그램 할 때가 아니고 이제 어른들 할 적에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소리를 약간 줄여갖고. 좀 산만합니다. 찬양 멜로디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따라 부를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한 게 원래는 그 공장이었어요. 그 철근들을 조립하고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그 주위에 그 소리 때문에 아주 벽이 높게 돼 있어가지고 또 이제 공간 전체가 다 또 이제 지붕으로 돼 있어갖고 저희는 정말로 이 마약센터가 좀 지붕이 벽이 높아야 되거든요. 저절로 이런 일이 그렇게 만들어진 센터를 구입했어요. 저희는 너무 감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센터에서는 눈을 뜨기 위해서 영적인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빛으로 나오면은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아까 얘기하는 그런 죄를 회개하면은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또 이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은 기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들 왜냐면은 다 마약으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또 이제 죄의 목록을 막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죄는 죄고 이런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적어도 우리는 그래서 이 죄들을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죄를 회개한다고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은 사람이 나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사람은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지금 천사 같은 말을 또는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1분 후에는 나쁜 생각이 스치고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죄인인데 그래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몇 분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느냐고 하면은 7분까지도 그럼 완전 용서가 가능하신 분인데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줄여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믿음의 성장, 신앙의 코스가 다른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출애굽에서 막 신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광야에서 그냥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약속의 그런 종려나무 밑에서 막 그 물을 마시고 너무 시원해서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그 마라의 썬물을 마시고 또 어려워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덜 순종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사회를 봤어요. 예배 시간에 사회를 보고 부인은 반주를 했어요. 아들은 또 학교에서 선교 부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진화론을 믿지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럼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믿어지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지옥이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데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러는데 저는 창조론도 믿어야 되고 지옥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론도 믿어야 되고 죄 용서도 믿어야 되고 죄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고 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믿어야 되고 다시 오심도 믿어야 되고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구나 다 믿어야 되는 거. 그래서 믿음 줄여서 믿는 거를 줄여서 믿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길을 잘 끝까지 성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간 저희가 서리안패에서 하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외에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는지 행하셨는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니다. 앞으로도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영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사역에 앞장서 주시옵소서. 또 사역 뒤에 시험들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복음을 세계에 전가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 좋은 교회가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드리며 주시옵소서. 예. 연언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